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느끼고 만나고 또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며 오늘 또한 호흡 있게 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훌륭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목사님의 가족들의 건강과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목사님의 열정적인 가르쳐 주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과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데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3구역 나오셔서 틀송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3구역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할 텐데요. 인사보다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는 식으로 한번 오늘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합니까?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을 드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쁘십니까? 그러면 기쁩니다 하시고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인사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날마다 좋은 일만, 기쁜 일만, 행복한 일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내가 제 사역을 이렇게 보더니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이거에 잘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뭘 잘하냐 물어봤더니 천국에 잘 보내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천국에 잘 보내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장례를 많이 치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복음들 있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신앙들을 조금 이제 계도수정,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내가 한 10년 이상 저를 보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가운데 날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딱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반겨주시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또 깨달으셔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에 대해서 배우면서 시한부 인생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로 살아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놀랍게도 퇴원을 하셨죠. 그리고 재활 활동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믿는 게 이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를 전적 타락,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우리를 세우셨지만 그 수준에 맞게 재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재활 활동을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를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또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총 몇 가지냐면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재활하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 재활하잖아요. 재활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덤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은혜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도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은혜, 예수를 따라가는 삶도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혜.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나는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은혜.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 무조건 은혜예요. 근데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꿇고 뭘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 은혜예요. 그냥 어려운 말 잘 모르시겠으면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근데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가 내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고만하고 싶다, 뭔가가 문제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재활활동할 때 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쪽 팔 들어보세요 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 나올 때 두 가지를 늘 기도하거든요. 성령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꼭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 잘 자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리고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뭐 하냐면 은혜가 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활동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적해요. 신앙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종교심은 많은데 너희가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알지 못하고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 아테네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서 종교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재활활동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가신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네 라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부족 선교를 하셨어요. 무슨 선교요? 부족 선교를 하셨어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작은 섬에 이렇게 사람들, 부족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재밌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핀의 작은 섬에 아기신, 무슨 신이요? 아기신을 섬기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아기 예수를 섬겨요. 아기 예수를 섬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기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 다음에 뭘 섬긴다고요? 아기 예수를 섬겨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걸까요? 안 바뀐 걸까요? 그러니까 종교는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성향은 안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다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또한 부족은 뭐가 있었냐면 1년에 한 번 한 사람을 고통을 줘요.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한 명을 십자가에 달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는 건 아니고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행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는 바뀌었지만 종교적 성향은 안 바뀐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인의 종교 심성이라는 논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이 나중에는 한국인의 종교 심성 그 현상과 특성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래 토속 신앙은 뭘까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애기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토속 신앙은 뭐죠? 애기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적 심성은 뭘까요? 불교일까요? 유교일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화수 하나 떠놓고요, 비나이다 심령께 비나이다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원래 신앙이에요. 원래 신앙.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의 신앙은, 이 성향은 세 가지의 성향이 있어요. 세 가지의 성향. 어떠한 세 가지의 성향이 있냐면 첫 번째는 현세 중심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보다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교적 심성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포와 불안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귀신, 영적 존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막 구타하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적 쓰고 이런 게 다 뭘까요? 귀신을 달래는 거. 이게 우리 성향.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안 보이는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이거 주면 이만큼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굿할 때 자세히 보시면 정성을 바쳐야 된다. 정성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뭐 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두 번째는 두려움 존재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그 존재에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을 받고 그 존재에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주를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가 오잖아요.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이 샤머니즘의 옷을 입고 똑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기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 섬기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교는 원래 어떤 종교일까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 해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뭐라고 했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신각 아세요? 산신각? 그러니까 이게 산속마다 이런 절 같은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산신령을 모셨던 그 산신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교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요. 산신각을 만들어서 그 불교 안에서 그 신을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불교는 깨달음이지 부적을 쓸까요? 안 쓸까요? 원래 안 써요. 그런데 요즘에 불교 가보면 막 그 기아장 하나 사고 막 부적 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변한 겁니다. 그게 부적, 기아, 복을 받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속신앙과 불교가 들어와서 짬뽕 믹스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유교 있죠. 유교는 어떠한 종교일까요? 도덕과 윤리와 효의 질서를 강조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유교가 들어오니까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유교는 원래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게까지 막 우리나라가 말하는 유교의 제사를
드리는 그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와서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 조상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잘 보살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랑 딱 맞물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딱 세 가지로 바뀌어요.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과 형통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나 안 들을 때 다 주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리지만 말 잘 들으면 잘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거 다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자녀로 삼으셔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열심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래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열심이라는 어떠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을 알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달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가면 뭐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조율이 되고 마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걸 원하시고 어떠한 뜻으로 가기 원하는지를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의 목적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조건을 내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오케이지만 내가 드러나려고, 제가 이 목사로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 기도는, 이 열심히 기도는 뭐가 될까요? 저의 의가 돼요. 제 의가 되고 열심히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고행과 똑같아요. 불교의 고행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를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영천중앙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눈물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뭘 주실까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서가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뭐가 될까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던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뜨거움이 있던지 위로가 되든지 우리 교회가 사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거에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부러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그것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잘못했는데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안 줄 수도 있고, 잘했는데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안 줄 수도 있죠. 왜? 잘했는데도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주면 얘가 망치니까 조금 고난 뒤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했는데 얘가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게 조건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손잡고 띵가띵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이거 하다가 끝나겠네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했어요. 이게 또 목사님 또 뭘까? 이게 말을 할게. 말 안 하면 또 상상하셔가지고 목사님 막 이런 거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영화에 파묻혀 삽니다. 제가 영화를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하루에 제일 많이 봤던 게 5편, 6편. 여러분 이거 안 눌리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6편까지 하면 3편까지 하다가 죽어요. 못 봐. 이게 지겨워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못 봐요. 제가 어느 정도 영화를 좋아하냐면 극장을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여러분 강변에 CGV라고 있는데 이상하죠? 10시 반에 예배가 그러니까 사역 끝나고 11시에 가서 2편을 봐요. 새벽 1시까지 봐요. 왜 영화에 미치고 이게 저는 진짜 드라마. 제가 정말 놀란 게 담임되고 나서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제가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드라마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드라마 뭐하고 요즘에 폭군의 셰프예요. 이런 거 하고 여튼간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어느 날 제가 장친대 다닐 때 2박 3일을 영화를 본 거예요. 2박 3일을. 그러니까 2박 3일을 뭔 영화 드라마를 봤느냐, 16회짜리 드라마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2박 3일 본 거예요. 전도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도 거의 안 보고 그걸 많이 했어요. 해방일지, 옛날에 드라마 그런 것들을 요즘에 하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안 봐요. 1회 보는 거는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재밌다라고 하는 걸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16회 끝났다 그러면 바로 비디오 빌리던지 아니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싫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회개도 해보고 하나님 안 볼게요. 제 마음에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해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너무 안 끊어져요.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영화가 너무 재밌고.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새벽까지 드라마를 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놀랍죠? 새벽 기도. 여러분 드라마 그 당시에 어떤 드라마 봤냐면 옛날 고전 드라마 있죠. 성은이 만극한 아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예배 가면 어떻게 하냐면 대표 기도하면요 그 단어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게 아니라
성은이 만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막 단어들이 생각나고 너무 막 그게 있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찬아, 너 그거 끊었으면 좋겠다.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 드라마 영화 너무 좋아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성경이 너무 재미없다.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날은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냥 드라마 영화 끊겠다고 하는데 안 끊어지고, 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못 끊겠다고. 그런데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요? 놀라운 게 예수 만나라는 성경 센터가 지어졌어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센터예요. 근데 갑자기 팜플렛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30만 원이었거든요. 전도사 사례비가 70만 원인데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 들어가면 성경 재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거든요. 와, 강사가 성경을 정말 한 10시간을 가르치는데 혼을 빼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그 예수 만남에 뭐가 있었냐면 고시원 같은 센터가 있었거든요. 30만 원 이제 제가 내고 들어갔어요. 총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가 70인데 에따 모르겠다라고 1년치를 1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12시간을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드라마와 영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16편을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짤로 보거나 한두 편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제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이시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뭐든지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혼낼 수도 있어요. 기죽지 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얼굴에 철판 까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물어봐 보세요.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해서 뭔가 얻으려고 내가 이거 안 하니까 저주받고 또 잘못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한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누시고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열려주세요. 그때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테네의 그 신들과 같이 안 보이는 종교에게 무엇인가의 열심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달려가서 한번 안고, 하나님 나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땡깡 쓰고 애교 부리고 하나님 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선찬아 이뻐 죽겠는데 선찬아, 그래 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거였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은 떼 써보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부족한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근데 너는 맨날 달라고 하냐. 근데 난 맨날 달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원하세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드려보기도 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너무나 눌리지 마시고요. 의무감으로 하고 날마다 안 되는 것 있지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저 목사님이 잘못이에요. 하나님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야기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요.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다 복음 전하리. 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하고 전식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는 만큼 사랑하고 순종하며 전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한 종교심으로 나가는 우리의 기복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언 이진과 같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 문제에 잡혀 해결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질병과 치유와 자녀의 문제와 재물과 풍요와 안정과 보장과 즉각적인 실용적인 필요를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는 은혜의
모든 성량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공부와 불안과 기반 가운데 성량 가운데 있는 자연재해와 질병과 불응 등 귀신의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그 뿌리에 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지 아니한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하나님 두려움에서 온 아버지의 신앙이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공포와 불안에 기반이 든 성량의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을 경배하기 전에 신을 이용하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얻는 식의 조건적 대가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을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건적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해결 가운데 문제와 모든 것들 가운데 이미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풀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묶여있던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막연한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 종교심에서 기복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들어주시는 눈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신 하나님 열리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이 되어지고 자유와 기쁨 안에서 드려지는 순종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묶여있는 것 풀어져야 할 것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되어지는 하나님 자유와 기쁨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혜와 아버지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진로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손님들과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업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재정이 어려움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청과 모든 것들 하나님 대출받았던 모든 것들이 상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으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짐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없어서 하나님 물질의 노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재정 가운데 다시 한번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건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통과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별 이후에 하나님 그 빈자리를 느끼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도와주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간절과 골수와 또한 모든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노임의 자유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 하나님, 너무나 육신에 연약하여서 아버지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근육이 또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지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의 컨디션과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천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 영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 번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우리가 조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천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신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열어주시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는 만큼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리마다 하나님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마다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을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있는 자들이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가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시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단순한 종교심에 머물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그냥 경외함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 뭔가 대가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으로 내며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간처되는 데에 집중했던 것들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한 복음 안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도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단순한 종교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